더워요. 네, 여러분, 제가 양복 마이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울 줄 몰랐습니다. 제가 기타를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쳤는데요. 도대체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치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나는 악기 쪽에는 타고난 재능이 없구나. 타고난 몸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기타를 들었냐 하면, 실력이 부족해도 모자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그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숙하고 능수능란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섰어요. 그래서 기타를 맸는데 어때요? 여러분 좀 우스꽝스럽나요? 저는 제가 기타를 맬 때마다 항상 웃겨서 거울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몸뚱이도 굵은데 뚱뚱한 기타마저 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람 같아요. 그래서 참 제 스스로가 우스꽝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으면 제가 종종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제가 기타를 치면 노래를 못 불러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기타를 못 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가 입이 안 움직여도 거기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죠? 찬양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왔어요. 어떤 확신이 왔냐면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또 오늘 찬양단이 예배 직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내려가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진심을 담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다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더욱 발전되어지고 더욱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입니다. 5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 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나눈 동안 특별히 이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의 오늘 마지막 단락, 그 대단원의 막입니다. 사람이 편지를 쓸 때 모든 중요한 내용을 중심부인 내용에 남았다면 마지막 끝인사로 할 때는 그 사람과 마지막에 인사를 나누면서 꼭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의 말을 쓰는 것이 상례입니다. 오늘 이 성경도 편지로 되어 있는 그 성격을 무시할 수 없어서 오늘 본문 이 끝인사, 마지막 인사에 해당되어지는 이 부분에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당부하고 싶은 말, 이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말씀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은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자, 오늘 23절을 보니까, 자, 23절과 24절과 25절, 우리 세 절에서 아주 이 말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23절을 같이 보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그 다음에요 혼과 그 다음에요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은 뭐라고요? 먼저 너희가 거룩하기 원한다 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영혼 육 전체가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흠없기를 거룩하여 흠없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예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싶은 말 무엇하라고요? 거룩하라고요. 거룩하여 예수님 다시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잡힐 것이 없도록 완전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로 온전히 쓰기를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 누구요? 나요. 자, 여러분 자신을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자신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냥 한 가지로 대답해요. 그 중간에 걸쳐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려고 하지 말고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한 사람. 자, 여러분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게 사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거룩한 사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안성도님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다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을 거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자 아무개님. 굉장한 이름이죠. 아무개 성도님 하는 말은 당신은 거룩한데 거룩한 누구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원체 인간에게 어울리지를 않아요. 어울리질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거룩한 최경탁 집사님 어때요? 여러분 한번 쫙 쳐다보세요. 다 이럴 땐 한번 쫙 봐주시는 거예요. 자, 저분 거룩한 최경탁 집사님 같아 보입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하시네요. 왜요?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언제 또 저 영국 가요? 올해는 안 가요? 10월에 가요? 이제 얼마 있으면 갈 테니까 우리 거룩한 김혜인 성도님. 거룩한 김혜인 어울려요? 저 안에 있는 그럼 우리 애기요, 우리 강현이 거룩한 이강현 어울립니까? 도대체 사람 이름 앞에요 이 거룩하다는 수식어는 아무리 어떻게 갖다 맞춰보려고 해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울리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어울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 다 잘 맞죠? 아주 이 수식어는요 마치 이렇게 두 개의 퍼즐을 이 악으로 맞춰서 딱 갖다 맞댄 것처럼 아주 하나님의 이름엔 딱 갖다 달라붙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뭐 이로 말할 수가 있나요? 거룩하신 성령님. 그 오죽하면 영어로 성령을 말할 때 Holy Spirit 그러죠. 그 성령님 할 때 앞에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원래 이름 자체가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 원래 거룩이란 말은요, 누구에게 갖다 붙이는 수식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아무리 갖다 붙여보려도 이게 갖다 붙을 수가 없어요. 자,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서울에서 하는 건데 거룩하신 목사님. 여러분 대답 안 나오죠? 맞아요. 안 돼요. 사람한테는 어떤 직분을 갖다 대도 어떤 사람이 인격을 갖다 대도 어떤 사람이 이름을 갖다 대도 이 거룩이란 말하고는 도대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안 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다고요? 거룩하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거룩하게 하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여서 흠잡을 게 없게. 이 흠잡을 게 없다는 말의 기준은 누구에게 둔 것이냐면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흠잡을 수 없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 빼고요. 우리 교인들 대답해 보세요. 저에게 흠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빨리 없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강제로 어떻게 끼워 맞추면 흠잡을 게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사람에게 흠잡을 게 없을 수가 없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요, 흠잡을 게 없긴요. 흠투성입니다. 아예 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여 흠이 없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의 수준에도 완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다 나와 같이 거룩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함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거룩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되게 되기를 원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면 이제부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애써야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그리고 도대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가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거룩이 뭡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거룩이 뭘 것 같아요? 거룩한 거. 우리 어떻게 그렇게 알죠?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거룩은 말 그대로 그 거를 좀 길게 하고 깊게 해야 돼요. 거룩한 거. 그래서 거룩 그러면요, 엄숙한 거. 그렇죠? 그리고 조용한 거, 잔잔한 거, 그리고 조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고직 양식, 어떤 그런 왕궁이나 혹은 로마에 지어져 있는 성당의 어떤 그런 이 중압감이 느껴지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왠지 그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져요? 거룩하게 느껴지죠. 교회가 좀 더 거룩해 보입니까? 여러분, 성당이 좀 더 거룩해 보입니까? 왠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거룩하게 느껴지십니까? 교회가 더 거룩하게 느껴지십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더 거룩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여러분의 그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 더 거룩해 보이십니까? 가정이. 뭔가 이 등호관계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거룩한 곳. 그래서 이 거룩의 느낌을 뭔가 이런 중압감에 실으려고요. 점잖은 것의 어떤 한 표현 방법을 거룩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룩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아니에요. 이 거룩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룩이냐면 유교에서부터 나온 거룩입니다. 점잖은 거, 조용한 거, 과묵한 거. 음성도 왠지 여러분 높은 음이 더 거룩해 보여요? 낮은 음이 더 거룩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렐루야! 이러는 게 더 거룩해 보입니까? 할렐루야! 이러는 게 더 거룩해 보입니까? 당연히 그래 보일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걸 더 거룩하게 느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에 거룩하지 않은 악기들은 사용 못한다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이 치는 드럼은 한때 사단의 악기로 분류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쳤던 기타는 사탄이 기뻐하는 악기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치고 있는 저 신디사이저는 저거는 악마를 숭배하는 악기라고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사탄 숭배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기는 무엇과 무엇밖에 없다? 피아노와 오르간밖에 없다. 누가 베이스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기는 피아노와 오르간밖에 없다. 한때는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게 점잖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낮은 목소리요. 사실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서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최격선 집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거룩해요. 그죠? 아주 목소리 자체가 거룩 아닙니까? 아멘. 아멘. 저는 이게 되지도 않아요. 흉내도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하기 위해서 조용히 예배드려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아멘도 못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는 무조건 아멘 하라고 그러죠. 어떤 교회는 아멘 하면 이단처럼 쳐다봐요. 저 거룩하지 못하게, 거룩한 예배당에서 어디 가면 시끄럽게, 그것도 여자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기준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봐야 해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아져 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점점 그 사이가 좁혀져 가고 가까워져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닮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말이에요. 과거 한 10년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면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뭐예요? 주무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요, 열심히 있어도 교회 나오면요,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잘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 마치 목사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는 것, 이게 예배 잘 드리는 줄 알았다고요. 설교만 잘 들으면 예배에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설교 시간에 아멘 크게 하고,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면 그 예배는 100점짜리 예배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목사의 말을 청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를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설교를 잘 듣는 거 아니에요. 거룩은 예배 시간에 어떠하든지, 내 삶의 모습에 어떠하든지, 내 직장에서 어떠하든지 나의 삶 전체가 누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불경건이라는 단어가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죠. 영어로, 우리 영어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알겠네. 불경건, 영어로 뭐예요? 불경건, 경건치 않다, 거룩하지 않다, 뭐 not holy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불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godlessness예요. godlessness. 맞죠? 맞아요? 네, 맞답니다. godlessness. God, G-O-D, 하나님이죠. godless, 하나님 없는, ness, 명사형 어미를 갖다 붙여서 하나님 없는 것. 이게 뭐라고요? 불경건. 하나님이 없는 건 불경건이라고요. 거룩지 않은 거라고요. 모든 불경건이 다 어디서부터 나요? 하나님 없는 데서부터 나요. 모든 거룩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거룩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전이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알았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그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야 닮아갑니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닮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설교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자는 거 좋은데 하나님처럼 되는 거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좋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본성적으로 거룩치 않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란 이건요, 자신의 본성을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실험을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에 그 수레를 메고 소를 가게 합니다. 벳세메스라는 곳까지 걸어가게 하는데 그 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냥 일반 소가 아니라 암소인데 그것도 이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입니다. 뒤에서 송아지가 울어요. 새끼가 지 애미가 떨어져 가니까 음메음메 운단 말이에요. 매매 그러고 울어요. 그 소리를 듣고도 만 이 소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벳세메스까지 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하여 그 일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송아지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까지 중간에 요동치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날뛰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이 송아지가 하나님의 법궤를 태우고 본성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꾸준히
천천히 가는 거예요. 뒤에서 송아지가 울어요. 지 새끼가 운다고요. 이건 본성입니다. 본능이에요. 자식이 우는데 돌아보지 않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짐승에도 이 모정이란 기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을 어떻게 해요? 거스려낸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룬다는 건 이와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본능, 본성을 어긋내는 일이에요. 전혀 거룩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을 과연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기 원하서는 제가 오늘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의 확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빙긋이 그 집사님을 쳐다보시더랍니다.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더래요. 그래서 먹다 말고 자꾸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신경이 쓰여갖고 먹다 말고는 목사님 왜 자꾸 쳐다보십니까?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하신 얘기가 집사님은 언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던지더래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언제 구원의 확신을 얻으셨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간증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순간 말문이 꽉 막히더래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10년을 넘게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구원, 이 본질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마음에 없더래요. 10년을 넘게 그 확신 없이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대답할 리가 없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말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다가왔는지 마치 지구가 자기 위에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운지. 그때서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가슴을 울리기 시작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본 일이 없습니다 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 죄스러움 가운데서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이 감격이 예배 때마다 예배가 끝나고도 집에 돌아와서도 이 예수님의 얘기만 나오려고 그러면 울컥거려서 참을 수가 없더래요. 얼마나 몇 년을 울면서 살았는지 모른대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자고요. 이 고백을 가진 다음에서야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교회 나왔어요. 그전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합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마음에 드는 순간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별로 없었거든요. 별로 하나님하고 안 친했거든요. 뭐 하나님 얘기하고 자꾸 예수님 얘기하면 좀 촌스러운 얘기 같고 이건 무슨 너무 광신자 같고 괜히 이상한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요, 내 삶의 이슈가 돼버렸어요. 무엇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긴 이후로부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왜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의 일이 점점 심화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될 일,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한 번 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니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신난지 한번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이 감격과 기쁨이 말이죠. 여러분 오래 가면 1년 갑니다. 짧게 가면 3개월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강에 있는 물고기가요 등이 굽고 싶어서 굽는 게 아닙니다. 그 물고기도요 나름대로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입니다. 나름대로 등 곧게 펴고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요 오염된 물을 마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등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굽더라고요. 나도 본의 아니게 굽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학생들 이번에 캠프 갖고 은혜 받았죠. 몇 개월 안 돼서 동계순회는 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와서 삶으로 들어와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무엇을요? 등을 굽게 만들어요. 물들게 만들어요. 다시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를 갭을 만들어요. 거리를 만들어요.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귀찮은 일이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본의 아니게 오염된 세상의 물을 먹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다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점점 더 느껴가는 거예요. 점점 더 확신 있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소서 하는 기도했지요. 그 기도 왜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 본문을 놓고 고민을 해봤어요. 모세 정도 되면 말이에요. 뭐 이게 없나? 뭐 지팡이, 그 모세 지팡이 있잖아요. 그것만 한번 팍 들면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그 지팡이 갖다가 하수에다 딱 찍으니까 물이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그 지팡이를 하루를 들어서 손을 올렸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이건 모르겠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그 우박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어버려요.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행동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자, 하나만 더요.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쳤더니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하나님 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근데 모세는 보여달라고 간구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요, 마음 깊숙하면서부터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욕심냈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안 보이는 줄 알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욕심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원하는 자에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안 열려요? 안 얻어져요? 못 찾겠어요? 두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아서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그 기도도 응답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전 이 얘기만 하면 막 가슴이 울컥해요. 아휴.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바위 위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요 이 오금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막 이게 저릿저릿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도 기뻐하셨을까? 그 상황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걸 보면요 사람이 죽으니까 못 견디니까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들을 쫙 지나가게 하시는 동안 손으로 모세를 덮어놓으세요. 못 보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손을 거두시니 모세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더라? 등을 보았더라. 등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등을 봤을 때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원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더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소원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닐 것 같이 생각이 되실 거예요. 이 얘기는 맡길 수 있죠. 맡기면 돼요. 맡기겠습니다. 얼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만큼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내 인생 내가 다시 집어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쉼을 얻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안 오네요. 왜냐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주여 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어놓습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하면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그거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그 일에 전전긍긍하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이 없어서 말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죠? 한나가 애를 못 낳아서 고민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부끄러웠어요. 말을 못하고 입만 빡빡합니다. 이랬다고요. 그 모습 얼핏 앞에서 이렇게 뒤에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이게 술 취한 게 딱 그 모습이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내가 어찌하여 낮부터 술에 취했느냐 그러 물었더니 사실은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했어요. 너의 답답함이 무엇이냐? 내가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의 태문을 여셔서 자식을 주시기 원하나이다. 그때 엘리사는 그 한나를 위하여 기도해 줬어요. 그 기도가 응답돼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할렐루야. 근데 한나가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 이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뭐한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 증거예요. 그게 진짜 맡긴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요, 그걸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놔요.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홀가분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여 믿습니다. 눈물 콧물 짜고 아멘 그러고 기도하고 나서 나왔어요. 집에 가서도 엄마가 분명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데, 우리 아빠가 분명히 철회하고 왔다는데, 표정을 보니까 기도 안 한 사람 같아. 표정을 보니까 은혜 안 받은 사람 같아. 얼굴을 보니까 이건 답답증만 더 해가지고 말이에요. 도대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평온함과 평안함이 없어요. 더 큰 문제를 아는 사람처럼 고민을 쌓여 살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발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무슨 불안이요? 하나님이 정말 이걸 책임져 주실까 하는 불안이요. 이건 뭡니까? 불신이죠. 못 믿어요. 진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요, 내려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걸 다 했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 일에 대하여 고개를 돌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맡긴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고 나면요, 이상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무슨 일만 해도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냥 우겨쌈을 싸고 울며 겨자 맞기로,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그냥 힘들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켜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봉사를 하라고 그래도 날마다 그냥 내 입에 못 굽는 포도청에다 지금 입에 거미줄 생겼는데 지금 내가 이거 할 정신이 있나? 그냥 인상을 팍 쓰면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만 보고 배워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인상 쓰는 것만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크면 인상 쓰는 것만 하죠. 신앙생활을 여지껏 그렇게 했어요.
여지껏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어요. 왜? 그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야, 드러나는 죄를 봐라. 길쌈도 아니매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니 저거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을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네가 오늘 뽑아서 아궁이 집어넣어 불에 던져놓을 저 들풀도 솔로몬의 입은 옷으로도 그 영광으로도 이 들풀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서운해하실까요?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아빠를 못 믿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기가 집사님 못 믿겠다 그러면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아빠 못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플 뿐만 아니라 저거 내 새끼 맞나 그런 생각 드시겠죠? 뭔 아들이 저래? 그렇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유식 마트에서 말 떼떼 하는 애가 말이에요. 엄마가 이유식 딱 떠갖고 아 먹자 그랬더니 엄마 이거 칼로리가 몇이야? 엄마 내가 요즘에 허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칼슘 보강제 넣었나? 애가 이런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그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왜 키운니까? 그게 자식 맞아요? 학교에 보내놨더니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가 가방을 착 메고 나가면서 아빠 내가 가는 학교가 정말로 괜찮은 학교 맞아. 아빠 꼼꼼히 따져봤어. 내가 그 학교에 가서 배우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빠 확신해서 내가 그 학교 가는 거 맞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놈아 가지 마 이놈아.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해주는 일은요 자식으로서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부모와 자식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나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갔나요? 여러분의 부모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내 아빠니까. 그 하나님 내 아빠니까 의탁드리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던져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잘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말씀 보십시오. 자, 23절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미쁘세요. 분명하세요. 믿음직스러워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는요. 거룩한 척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성도가 거룩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오니까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행동만 거룩해져요. 교회 올 때도요. 그때까지는 교회 막 이렇게 뛰어오다가 교회 앞에 오면 숨 고르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과거에는 많이 그랬어요. 성경책도 막 이러고 들고 뛰어요. 그러다 교회 앞에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뛰어요. 어른들끼리도 대화하는 거 보면요. 목소리가 아주 가볍습니다. 아무리 왔어. 그러고 밥 먹었어. 막 이럽니다. 그래서 교회만 딱 들어오면 집사님 이건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거 왜 이렇게 깔아요? 뭐 때문에? 그냥 똑같이 하시라고요. 똑같이 즐거워하시고 똑같이 기뻐하시라고. 왜요?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내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잔치와 축제의 분위기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흥겨워야 돼요. 무슨 여기서 점점 뺄 일이 있어요?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점점 뺄 일이 있냔 말이에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뛰놀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몸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타도 맨 거예요. 목사는 매면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막 춤추면 안 돼요. 저는 하고 싶어요. 요즘 옷은 너무 잘 만들어서 아무리 춤춰도 안 벗겨지대요. 제가 딱 한 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옷이 벗겨지진 않았는데 제가 이 남방을 실크로 된 걸 한번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실크 남방이 한눈안으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게 보들보들해서. 까만색 실크 남방이었는데 그 남방을 입고 수련회에 갔다가 우리 청년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1시간 반짜리 찬양 예배로 생각하고 예배 인도를 했는데 그날 얼마나 성령이 강히 역사하시는지 저도 은혜를 받고 학생들도 은혜를 받고 다 불덩어리가 됐어요. 막 울고 불고 찬양하고 뛰고 웃다가 울다가 다 미쳤어요. 반. 얼마나 충만했나 몰라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요 땀으로 젖지 않은 부분이 없이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온몸이 다 땀에 흠뻑 젖었어요. 바지까지 다 젖었는데 나중엔 바지 밑단에서 땀이 뚝뚝 떨어져요. 이 옷이 싹 젖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실크가 젖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온몸에 쫙 붙는 거예요. 이게 쫙 달라붙어서 아주 민망한 상황이 됐어요. 막 자다가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붙은 옷이 말이에요 몸에서 붙어갖고 따라오지 않으니까 옆구리가 쫙 찢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찬양하다가 한 반 나체가 되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찬양할 때 옷이 벗겨졌다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나도 언젠가 한번 찬양하다 하나님 앞에 이 옷이 벗겨져도 모를 정도로 미쳐갔으면 좋겠다 소원했는데 그 비슷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찢어진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점 빼실 생각은 이제부터 깨끗이 지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만 남아요? 아버지 앞에 나온 자식의 모습만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모실 때 그렇게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평범하고 그냥 지극히 정상인데 거룩이 그냥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겁니다. 거룩은 거룩한 척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볍고 얼마든지 웃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낮은 음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전한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시편의 모든 악기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있어요 없어요?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뭐냐면 뭐 PD 같은 거예요. 높은 소리 나는 그럼 그런 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안 돼요? 삑삑거리는 소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그거라면 하나님도 그게 거룩이라면 온통 모여 낮은 음으로만 찬양해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높게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띄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닮는 거.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남은 여생 동안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사랑하는 부부는 얼굴이 점점 어떻게 돼요? 닮죠. 시원합니다. TV에서도 언제 한번 광고가 나오대요. 부부들 얼굴이 척척척척 나오는데 부부들 얼굴이 다 닮았어요. 특히 사이 좋은 부부는 얼굴이 어때요? 비슷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몸부림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그날에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설교는 우리 성경은 기도해달라 말합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법을 하나님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보낸 표지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싶으셨던 것,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
너희가 나와 같이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 주여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란다면 이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할 수 있는 자 되어 사랑하는 주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 내가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내 형상에 옮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내 삶을 통하여 풍겨나오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백성,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